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합니다. 그의 사는 것은 오직 자신 안에 누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신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실패할까? 언제나 승리하지 않아야 승리해야 되지 않는 것일까? 실패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혹시나 실패하는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너무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해도 안 돼. 이게 될까? 이 정도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외치고 믿음 안의 역사를 보고 성경 안에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기적,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기적,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댔는데 무너지는 기적, 적군이 우박에 맞아 도망치고 패배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이 있었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에게는 할 때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또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긴박한 일이 그 잔치 가운데 생긴, 축하하러 왔다가 다 쓴소리를 내뱉고 가야 되는 이런 잔치가 다 있어. 이렇게 음식도 준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망이야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한 본문을 본다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디베라 호수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절망과 낙심의 상황입니다. 많은 성경의 본문이 있지만 오늘은 이 두 본문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문제들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한 가운데 계셨고 또한 제 아들이 고기 낚는 그 문제 한 마리 낚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처럼 또 21장처럼 예수님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도 그 현장 속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한 마리도 물고기 낚지 못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153마리라는 정말 그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물고기를 낚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문제들 한가운데 계셔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끙끙 싸매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해야 될 길, 풀어야 될 방법을 명령하심으로써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과 2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동일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한 그 문제 중앙에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캄캄하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그래 넌 구원받았어, 자 다음 와, 너 구원받았어, 끝,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보혜사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성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오늘 두 번째 진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네, 손을 드시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킨 죽음이 있고 나서야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자아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니까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와 욕망과 뜻과 계획을 이제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기로, 죽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섬기고 닦고 설거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 나를 죽이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계속 성령님과 부딪히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승리하심이
나의 실패를 이길 수 없는 건, 계속해서 내가 실패 속에 살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교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교회를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교회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치고 교회의 든든한 역할을 하면 할수록 교회의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이나 역할 아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바치고 희생하면 할수록 자신의 자아가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움직이기를 원하는, 내 아래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신들이 컨트롤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심지어 교회를 깨트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 교회의 모습 보면서 어느 목회 많이 하신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심이 깊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있다는 성도를 우리가 외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어떠한 자아가 있느냐,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앞의 예화처럼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 때는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하고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할 것 없고 비방을 들어도 실망하거나 불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아직 조금 못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방법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는 죽어 계신 거예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어 계신 거예요.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성령님이 죽어 계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근거로 바로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보장하신 그 보장과 그 능력을 근거로 말미암아 나를 죽는데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 권능을,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죽여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승리와 약속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돌아볼 때 유명한 분으로 김익두 목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아주 손꼽히는 깡패였다고 합니다. 깡패였습니다.
시장에서 기믹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깡패였다고 합니다. 기믹도는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깡패 청년 기믹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부고장 안에는 기믹도가 죽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뻐하고 야, 드디어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믹도가 사실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 부고장도 자신이 돌린 거잖아요. 어느 날 시장에 그 기믹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무엇이 있느냐? 이 검은색 시커먼 성경책 옆에 있는 거 보고 기믹도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구나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 진짜 변화된 게 맞나? 이 기믹도 목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기믹도 목사가 성경책을 끼고 그 길을 지날 때에 물을 그냥 확 부었다고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물을 확 부었는데 그 기믹도 목사가 물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옛날 같았으면 이 녀석하고 한 주먹 그릇도 안 되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하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한때 그 혈기왕성해서 온 시장을 깡패처럼 휩쓸고 다니던 그의 인격과 자아가 죽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돈이 없어서 오직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2,000명의 그 고아를 먹여 살리며 수십 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조지 뮬러 목사님,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출판사에서 5만 번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냈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이라뇨? 제게는 제 자신의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즉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조지 뮬러에게는 죽음이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 판단, 경험, 뜻, 생각, 의지, 결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듯이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결정과 뜻이 살아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결정과 뜻, 경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가시는 대로 함께 가고 멈추시는 데서 함께 멈추고 일하시는 데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실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나를 다시 들여보시고 다시 집중하시고 그분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그렇게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죽지 못한 내 자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지 못한 나의 자아 주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고 예수의 뜻과 계획과 당신의 열심히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